무엇을 의지할 것인가? 무엇을 의지할 것인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무엇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십니까? 물론 돈이 있어야 되겠죠. 인생을 살아가려면 돈이 있어야 되겠고, 또 인간관계, 이제 특별히 자식, 가정, 이것이 친척들, 이게 중요하죠. 그 사람들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인데, 자, 그래서 이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믿음의 세계에 속하느냐 아니면 불신의 세계에 속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인생을 사는 방법이 이게 구분이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과 가족과 자식, 사람에 의지하는 데 반해서 이 믿음의 세계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 이게 어떻게 보면은 말이 안 되는 소리 같아요. 그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이 들죠? 어떻게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까? 돈이 있어야 사는 거지. 인생이라는 것은 돈이 있어야 사는 건데. 그래서 어느 정도는 적당히 타협을 하면서 세상과 타협을 하면서 이제 줄타기를 하는 거죠.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건지 아니면 이게 세속에 속해서 사는 건지를 구분 못할 정도로 그러다가 점점 그 세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경우가 이제 대부분인데 이게 정말 무엇을 의지할 것인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돈이나 명예나 권세, 그리고 자기가 가진 거를 의지하면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한계성이 있다는 거죠. 참 이거 재밌는 표현이네요. 이 돈에도 한계가 있잖아요. 돈은 돈다고 그러는데 이 돈이 언제까지나 내 손나귀에, 내 손에, 내 품에 있을 것 같은데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한계가. 그 부동산 투기했다가 망하는 수도 있고 주식 투자했다가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되는 수도 있고 한계가 있다. 자식도 마찬가지고 자식도 이렇게 애지중지해서 키웠는데 부모보다 먼저 죽는 자식도 있고 부모를 배신하는 자식도 있고 정말 무자식이 상팔자라고 자식 낳아서 정말 생고생하는 사람도 있고 아무튼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의지하는 것에는 이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영원히 의지할 것이 없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아주 명료하게 구분이 됩니다. 세상적인 것은 잠시의 그 쾌락은 누릴 수가 있는데 영원하지 않고 한계성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을 의지하면 영원히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을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요 세 가지 사항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무엇을 의지할 것인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무엇을 의지할 것인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는 세상 것을 의지하지 말아야 된다. 의지적으로 자꾸 생각이나 행동을 가지고 세상 것을 의지하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을 가져야 돼. 그러니까 돈이나 명예나 쾌락 이런 것들은 잠시 있다가 없어질 헛되고 거짓된 것인데 이러한 그 세상적인 것에 의지하지 말아라. 미국의 백만장자였던 그 제이 골드가 죽을 때 임종할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이다. 이건 뭐 좀 말이 안 되는 소리네요. 미국의 백만장자, 미국에서 제일 잘 나가고 제일 잘 사는 사람이 죽을 때 고작 한 말이 나는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이다.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또 유명한 법률가였던 그 클라렌스 데로우라는 사람도 세리머니에서 졸업식 행사장에서 이 세상은 살아야 할 가치가 없다. 이런 말을 남겼어요. 부를 누리던 많은 사람들이 그 인생의 허무함을 고백하고 쾌락을 누린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순간적인 인생의 즐거움은 느꼈을지 모르지만 그 쾌락으로 인해서 결국에 가서는 마지막이 있는 건데 그 마지막에 파멸을 당했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의 구약에 보면은 잠언이 있는데요. 잠언서 16장 3절에 보면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그러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이런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낭패와 실망을 안겨주는 이 세상 것을 의지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됩니다. 자, 무엇을 의지할 것인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두 번째,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라. 첫 번째는 세상을 의지하지 말아라. 두 번째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라. 인간이라고 하는 건 이제 어려운 일 당하면은 먼저 자식 찾게 되고 부모 찾게 되고 또 친척 또 친구 이렇게 유력한 사람들을 찾아서 의지하려고 하는데 그들로부터의 인간으로부터의 도움은 잠깐이고 한계가 있다는 거죠. 사실 거기서 또 더 큰 상처를 받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믿는 사람 크리스천은 보이는 인간에게 믿음을 두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믿음을 둬야 된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31장 1절로 2절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선지자 이사야 시대의 이야기인데요. 유대 사람들이 이제 아수르의 침입을 받게 됩니다. 아수르 군대가 막 그냥 병거를 몰고 침입해 오니까 군대가 몰려오니까 두려움에 떨려서 많은 병거와 강한 마병을 보고 그때 당시에 세계 강국이었던 애굽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해서 애굽의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재앙을 내리실 거라고 경고하게 됩니다. 하나님만 아는 그 선민,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도 이렇게 하나님만 믿는 게 아니라 이리 왔다 저리 왔다. 그 구약의 그 모든 그 스토리가 모두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될 그 선민, 선택된 민족 이스라엘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믿는 게 아니라 요리 왔다 저리 왔다, 요리 왔다 저리 왔다. 그러니까 그 구약을 읽어보면서 이제 우리들이 거기서 어떤 그 교훈을 받는 거죠. 어떤 지혜를 받는 거죠. 우리 인생길이라는 것이 정말 주님만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모셔드려야 되는데 어느 날은 부처를 믿었다가 어느 날은 또 알라를 믿었다가 어느 날은 또 선앙당에 가서 빌었다가 실제로 간다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의 모습이 그런 인생을 사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시편 146편 3절로 4절에 보면 시편 146편 3절로 4절에 보면 이런 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이 성경은 참 보면은 철학서이기도 하고 인간의 그 본질을 꿰뚫는 그런 지혜를 주는 참 놀라운 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보다 인간을 의지하는 사람을 미워하십니다. 이거 아주 무서운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제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또 징벌을 내리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자신보다 혈육이나 가족, 또 자식, 또 이웃을 의지하는 사람을 미워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절대 주권자가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무엇을 의지할 것인가? 하나님만 의지하라. 세 번째는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말아야 된다. 내 자신을 의지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3대 거짓말이라는 게 있죠. 참 3대 거짓말 아세요? 노처녀가 시집가지 않는다. 그 거짓말, 첫 번째 거짓말. 두 번째 거짓말은 장사꾼이 손해보면서 장사합니다. 그런 말이고, 세 번째는 뭐예요? 노인네가, 할머니가 이제 계속 죽을 거라고 그러는 거지. 나 이제 죽을 거야 그러면서 죽지도 않고 산다는 그 3대 거짓말이라는 게 재밌는 말이 있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믿을 수 없고 다스리기 힘든 존재가 뭐냐? 바로 나 자신이란 말이야. 나 자신. 잠언서 16장 32절에 보면은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control my mind, 내 자신의 마음을 컨트롤하고 운영하고 지배한다는 게 쉽지 않은 거죠. 이게 그만큼 이게 내 자신의 인간의 마음이 부패해 있다는 거예요. 죄와 허물 가운데 빠져 있기 때문에 자기가 약속한 것을 쉽게 저버리고, 특별히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것을 금방 자기가 시건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은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고 죽는 날에 아무런 소망이 없겠죠. 이 세상 만물보다 부패하고 거짓된 것이 인간의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 참 이게 내 자신도 부패했지만 그 부패한 마음에서 나오는 그 입에서 나오는 말로 인해서 얼마나 많이 상처를 받게 돼요. 잠언서 28장 26절
이제 성경 찾아서 이렇게 빨간색 펜으로 쫙 밑줄을 긋고 깨끗하게 하시려면 이렇게 자를 대거나 아니면 이제 크레딧 카드 같은 거 이렇게 딱 거기다 대고서 딱 이렇게 밑줄을 그으시면 아마 정돈된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잠언서 28장 26절에 보면은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을 믿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주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만을 의지해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나약한 존재인 인간의 마음, 또 자기 자신을 의지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뭐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나는 내 주먹을 믿는다. 나는 내 양심을 믿는다. 이런 사람도 있는데 성경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사도 베드로가 참 어마어마한 사람인데 거듭나기 전에 얼마나 엉터리 같은 행동을 취했는지 이제 이런 성경의 그 스토리, 바이블 스토리를 우리가 들으면서 그 교훈을 얻으면 돼요. 나 자신도, 베드로도 그랬는데 나 자신은 얼마나 더 엉터리 같은 인간이었는가. 그렇지만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의지했을 때 내가 회개하고 거듭나고 영생의 기쁨을 맛봤을 때 이렇게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는구나. 할렐루야 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와서 헌신하고 봉사하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 수 있다 그러면 그게 복이죠. 근데 아무리 그런 말씀을 우이독경이라고 좋은 말씀을 들려줘도 소 귀에다가 이렇게 경을 읽듯이 소 귀에다가 좋은 말을 해줘도 소가 못 알아듣잖아요.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인데 예수님이 그 많은 기적을 행했던 것을 직접 보기도 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3번이나 부인을 했단 말이에요. 사람의 감정과 의지를 믿으면 안 됩니다. 감정, 필링이라고 그러는데 이 필링이라는 것이 수시로 변해요. 사람이 감정의 동물이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의 기분이라는 것은 수시로 뭐 블랙커피를 마시느냐 또 뭐 홍차를 마시느냐 맹물을 마시느냐 여기에 따라서 감정 표현이 다 다른데 또 그 의지력 무언가를 하겠습니다 뭐 이랬다가 하루아침에 그냥 변심하는 경우도 있고 사람의 감정과 의지는 믿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지혜롭다고 자처하는 사람 또 변하지 않은 의지를 지녔다고 착각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의 그 잘못된 생각이다. 오직 주님만을 의지해야 되는데 자기 자신을 의지하게 되면 인생에서 실패하게 된다는 거죠. 구약의 스가랴서가 있는데요. 스가랴 4장 6절에 보면은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 자기의 의지력이라든가 자기의 그 감정으로 되는 게 아니라 능력으로 또 자기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엄격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신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흔히 한 단어로 이제 우상이라고 하는데 우상 숭배라는 게 이제 보통은 뭐 소를 만들어서 이렇게 우상처럼 만든다든가 여러 가지 동물의 형상을 가지고 우상 숭배를 한다. 이렇게 알고도 있겠지만 보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런 우상도 많은 거죠. 여기에 대해서 성경에 분명한 메시지가 있는데 그 시편 87편 5절로 6절 말씀에 보면은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이런 분명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그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내용들이 전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오늘 무엇을 의지할 것인가? 이 귀한 메시지 들으시는 여러분들 참 귀하시고 복된 믿음을 가지신 분들입니다. 자, 여러분 썩어질 세상 것, 또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마시고 또 언제 변할지 모르는 자기 자신도 믿지 말고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주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